부자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람들이 호감을 샀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는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도 못했고, 그리고 자신의 대문 앞에서 헌데 참 온몸에 악창이 나서 피고름이 상접한 거지 나사로가 왔지만 그를 향하여 선대하지 못하고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을 많이 모으고 또 자신의 동료들과 더불어 많이 잔치를 베풀고, 심지어는 하루에 매일 갈아입는 그 옷 한 벌이 1,000,000원 정도, 하나로 약 1,000,000원 정도 된다고 했죠. 그만큼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돌볼 줄 몰랐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면서 살았던 자가 바로 부자입니다. 악한 자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자로 표명하고 있습니까? 그가 죽었는데 지옥불에 던져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시대를 향한 경종의 말씀을 주시고자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왜 등장시키셨을까요? 그것도 그의 삶이 거지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어떻게 됐나요? 나사로는 낙원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재평가해보면 그는 가난하고 약하지만,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福이나 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또 몸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견딜 수 없는 나날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바른 정도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예나 권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윤택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진실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은 때로는 몸이 좀 곤비하고 고통스럽지만 또 생활에 풍부함, 넉넉함은 있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며 이웃과 더불어서 선대하고 정도의 길을 걷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정의를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등장했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엘리야 어땠습니까? 참 어려움 속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권력자들과 물질이 많은 자와 세상 세속주의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행위를 했는지 나봇의 포도원까지 빼앗을 만큼 참 악한 자였죠. 자기에게는 풍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권세도 명예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만 해도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상징적인 인물이요, 악의 축을 구축하고 있는 악인의 그런 인물로 표명되고 있는 아합은 자기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선하고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물론 이세벨이 개입했습니다. 자기 남편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를 죽였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남편 아합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왜 선뜻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못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종의 소리를 듣고
작지만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으로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그런가 하여 절대적으로 그 진리의 사실을 사수하고 지켜나가야만이 육체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 땅에서 뭔가 돋보이고 잘 사는 듯 보였을지 모릅니다. 참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누릴 것을 많이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을 만큼 아주 그들의 삶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던 그 결말이 참 안타깝고 초라하게 끝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치하신 거죠. 선하고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순한 양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영혼과 육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울 것이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 속에서 보면 여러분, 아까의 축을 구축하고 있었던 부자를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소원했죠.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 따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따라가면 영생의 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풍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제할 것은 제하고 태울 것은 태우고 씻을 것은 씻어버리고 주님 주신 아름답고 복된 생명의 말씀으로 자족하며 감사하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쫓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부활과 영생을 경험합니다. 제자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위협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진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영광 누린다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부담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담하고 사는 거하고 큰 소리 치며 사는 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 뻥뻥 쳐도 사악한 원수마귀가 와서 흔들면은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큰 소리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목소리 크다고 영역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지막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같이 보여도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납니다만 하나님 뜻 가운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살고 영원히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풀과 꽃입니다. 풀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일정 시간이 되면 바싹 말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아침 이슬은 어떻습니까? 방울방울 그 맺힌 그 이슬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나 장렬하는 햇빛이 쫙 떠올라오면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해안가나 강가에 가면 물거품이 계속 일렁입니다. 그런데
참 그 물거품이 온통 강가와 바닷가를 가득 채울 것 같은데 슬렁슬렁 파도가 일렁이면 생겨졌다가 사라져버리고 금세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귓전을 스쳐 지나가고 옷깃을 스쳐 지나가지만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티끌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사는 법칙, 그 법칙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인데 불평하지 말라.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좀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좀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자로서 헌신하여 살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봉사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받기보다는 주는 삶을 살아가고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도모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 고단하고 손해보고 또 보기도 좋지 않고 바보처럼 사는 인생으로 취급받기 쉽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그냥 끝날 것만 같은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서 선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거룩한 반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자, 4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서 또라고 하는 것은 거듭 반복해서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 했지만 오늘 또 그런 의미죠. 오늘 진행했지만 내일 또. 그래서 또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언어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얼마나 안전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잠잠하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서도 진리를 사수하고 믿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삶의 법칙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참 참기 힘들어요. 끝까지 그 자리 보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보존하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다가왔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산에도 들에도 나무를 심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수를 심어서 그 과수 따먹기를 소원하고 새로운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무를 심어 놓고요, 한두 달 있다가 언제 크나 다른 데 심어볼까 하고 뽑아가지고 또 좀 한 10m, 20m 떨어진 곳에 여기가 좋을 것 같아, 잘못 심었나 봐. 또 한두 달 있다가 또 뽑아가지고 또 옮겨 심고 나중에는요 그 나무가 몸살을 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원지기가 과수를 심어 놓고 최소 3년을 기다리죠. 최소 3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3년이나 4년째 되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초실은 다 따내죠. 처음 익은 열매들은 따내고
먹지 않습니다. 나물을 보존합니다. 어찌 보면요 바보같죠. 아이고 그거 그냥 맛있게 먹으면 좋을 텐데 왜 따서 버리나. 풋사과 그거 따버리면 어떡해. 풋배를 따버리면 어떡하지? 아깝죠. 여러분 그러나 용기 백배해서 절제하면서 따내고 인내심을 갖고 1년 더 기다리거나 또 1년을 기다리면 그 다음 해부터는요 참 과수들이 이 열매를 얼마나 토실토실하게 맺혀지는지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37편의 말씀은 의인들을 향하여 말씀할 때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고 모든 것에 대한 결말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실패하고 또 이중적인 죄를 범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못해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상대를 믿어주고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함께 합류하여 선한 행보를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후덕한 마음을 갖고 참고 기다리면 더 좋은 영화로운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참지 못해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고 의로운 값의 선물을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내려주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0절에 보세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분명히 화평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의미 있는 말씀 한두 구절을 체크한다면 바로 24절에 나와 있죠. 자 보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그가 누굽니까?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참 어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손해봤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참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유혹과 갈등이 올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 갈등과 힘겨운 나날들이 없다면 세상 사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불완전하고 또 악의 축을 구축하는 세력들이 강하게 우는 사자처럼 덤벼오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반열 속에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속에 쫓아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의 영화로운 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로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은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불평하지 말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쇠잔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내하고 기다리면 의로운 반열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시고 복을 누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